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들으니까요, 제가 틀렸을는지 모르는데 저 브람스의 제1번 교향곡 같은데요, 브람스가 저 작곡할 때 시간을 굉장히 많이 활용했어요. 브람스는 존경한 사람이 베이토벤인데, 베이토벤의 교향곡 그 9번까지를 너무 감동적으로 받아들였던 브람스였기 때문에 자기는 감히 자기가 존경하고 참 훌륭하게 벤치마크하고 싶은 베이토벤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그 브람스의 심포니 넘버 원 저 마지막 장에 저 멜로디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앞은 너무 어려워서 저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데 그 마지막 그게 멜로디가 굉장히 아주 감동시켜주는 거거든요. 제가 순천중앙교회 수준을 여기 와서 성가대 보고 대번에 알았습니다. 이야, 저 브람스의 교향곡 1번 마지막 장을 참 감동적으로 해주시네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꿈이 있습니다. 뭐 꿈이 청소년 때, 소녀 때 있어야 꿈이 그게 꿈 같은데, 저는 지금 80 중턱을 향하고 있는 노인이 무슨 꿈이 있겠나. 저 꿈은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하면서도 그 꿈이 어릴 때 꿈하고 같습니다. 표현이 좀 다를까요? 첫째, 제 꿈은 저는 일제시대 가장 가혹한 때에 태어나서 해방을 맞았지만은 해방다운 해방을 못 경험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해방은 해방이 아니에요. 그것은 분단으로 조국이 둘로 쪼개지는 분단의 비극, 일제 36년 동안의 고통보다도 더 긴 지금 73년의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시작이 1945년 8월 15일이니까 저는 그것을 해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분단의 아픔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광복도 없었어요.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민족이 둘로 갈라지고 국가가 둘로 갈라져서 6.25 3년 민족 상잔 70년 냉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악마가 됐어요. 북한을 생각하면은 북한을 악마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악마가 됐어요. 누구를 악마라고 욕하고 비난하고 미워하면은 그 과정에서 자기도 악마가 된다고 하는 이 진실을 우리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삶 전체가 일제시대 고통, 분단 고통, 광복 없는 어두움의 고통, 썩어 빠진 이 현실의 고통 속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 미국 유학, 서울대학 교수, 그 외 여러 가지 정부의 중요한 일에 아주 종사하면서 많은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제 꿈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첫 번째 꿈은 내가 곧 죽을 텐데 죽기 전에 주님,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하나 되는 현실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걸 못 보고 죽으면은 참 괴로울 것 같습니다. 주님, 완전한 통일의 모습은 못 보더라도 희미한 그림자라도 보고 죽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기도한 것이 제가 또 나중에 뜻밖의 어느 대통령 밑에서 통일 부총리를 했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평화가 통일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때 북한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 중에요, 6.25 때 이 지역에 여러분 지리산을 근거로 한 아픔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이 지역에 종군 기자로 왔다가 36년을 포로로 잡혀서 전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36년 동안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인모라고 하는 사람이 노인이 있었는데, 그때 76세였습니다. 제가 부총리가 되던 해에 그분을 북쪽에서 보내달라. 제가 통일부총리가 되기 전이 1992년인데 노태우 대통령 때
총리회담 8번 하면서 그쪽에서 끈질기게 이 인물을 가족품으로 보내달라. 우리 정부가 그거 보내주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대통령이 나와서 제가 통일부 총리가 됐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을, 저 노인을 가족품으로 보내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제 결국은 보냈죠. 보낸 것이 사달이 나서 잘못됐다고,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앙 양심으로 이 분단을 아파하는 이 민족과 국민으로서 보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국회에 가서 얼마나 시달리고 온갖 신문의 사설에 참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우리 자매 형제님들, 교우들도 혹시 저를 그렇게 보시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놀라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면 너 기도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소망 한 가지가 그렇고, 또 하나의 소망이 뭐냐, 한국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죽게 해주세요. 제가 1953년 고등학교 이제 졸업 가까워서 이제 대학 가는 것을 꿈꾸고 있을 때 대구에서, 대구 서문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장로교가 둘로 쪼개지더라고요. 하나가 기독교 장로교고 또 하나가 예수교 장로교예요. 저 어린 마음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지 그게 다릅니까? 난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위선자들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인데 한쪽은 예수를 가져가서 예수교 장로교, 한쪽은 그리스도를 가져가서 기독교 장로교, 이걸 어릴 때 보고요 절망했습니다.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어제 신랑 신부 저기 와 있는데, 신랑 신부는 하나가 되는데 보통 하나가 아니고 뼈도 하나요, 살도 하나예요. 뼈 아픈 고통도 함께 나누고 살의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써 그게 한 가족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기독교가 전쟁이 막 터지고 괴로운 민족이 고통 속에 있는데 한가하게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로 쪼개지나 말이에요. 하기야 저도 예수교 장로 쪽에 통합측 장로기는 하지만은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왜? 그러고 나서 6년 후에 1959년에 또 예수교 장로교회가 둘로 갈라지는데 기가 막히게 하나는 통합의 이름으로 가고 또 하나는 합동으로 가고,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합동 통합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런 위선자들이 어디 있어요? 합동하면서 분열하고 통합하면서 분열해서 오늘 합동과 통합이 나누어져서 그 두 사이에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둘째 꿈은 하나님, 제 죽기 전에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 정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제 이 노인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내 죽어서 천당하는 운동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죽을 때까지 헌신해라. 그리하면은 정말 사랑의 아빠 하나님, 사랑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멋진 하나님 나라를 거기서도 여기서도 다 맛보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그 예수님 말씀 모아 놓은 것이 여기저기 많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보훈에 보면은 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거기 소위 8가지 복을 말씀하세요. 너희들 8가지 복을 받아라. 8가지인데 복 내용은 7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하고 마지막 복은 같은 거니까 7가지 복인데, 이 7가지 복이 무슨 복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생기는
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축복이에요. 그거 한국교회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장기장 갈라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마지막이 아닙니다만은 세 번째 말씀으로 이야기를 말씀하고 싶은데, 산후의 설교 가운데 8가지, 이른바 8가지 팔복 중에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세요? 예, 주일날 낮 설교이기 때문에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좀 어색하긴 하지만은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 가운데 제일 큰 복을 어느 복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시지만은 여기 복 중에 말이죠, 8가지라고 되어 있고 7가지로 되어 있는 게 이 복 가운데 이 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배부를 것이며, 뭐 배부른 게 이게 뭐 그렇게 큰 복이에요. 또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이것도 복이긴 복입니다만은, 그럼 교회 안 나와도 일반적으로 살아도요 그 위로해 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예수만의 독특한 축복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좀 땅 부자들은 참 듣기 좋은 이야기겠어요. 땅을 기업으로 줄 거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으면 막 부동산이 막 늘 것 같은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 이런 복은요, 뭐 교회 안 나와도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여기 진짜 복, 소중한 복 3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뭐냐, 이것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9년 여기 1월 6일 날 제가 말씀드리는데,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을 것이고 그 외에 구름처럼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기가 막히게도 12제자 가운데 하나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가장 큰 축복은 첫 번째와 마지막 복도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큰 거죠. 그러나 그게 추상적으로 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것도 큰 복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특권은 큰 것이죠. 그런데 가장 쉽게 큰 것을 말한 것이 5장 9절의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아버지를 봅니까 안 봅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보지요. 아버지 늘 보죠. 아들인데 딸인데.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 복을 약속했는가 하니 평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 영어로 피스메이커입니다. 영어로 피스키퍼가 아니에요. UN 피스키퍼가 아니에요. 평화를 만드는 자예요. 평화를 지키는 자는 무력으로 지킵니다. 유엔군도 무력으로 지킵니다. 무력으로 지키는 게 그게 평화는 아닙니다. 진짜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던졌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먹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같은 5장 43절과 45절에 이것을 다시 다른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니 예수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뒤집어서 전복적으로 아주 깜짝 놀란 방식으로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그 큰 복을, 가장 큰 복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율법이죠. 토라 율법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너희들이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건 뭐 맞는 말 같은데 불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는 죽여야지, 미워해야지, 박살내야지, 초전 박살내야지. 그것도 이같이 한적 45절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녀가 되리니.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여기서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자가 아들이, 딸이 될 것이니 했는데 못 알아먹으니까 더 직격적으로 불편하나, 토라는 율법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새롭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십자가 돌아가시고 운명 꼴깍 마지막 목숨이 가시기 전에 당신께서 실천했어요. 아바, 나를 이렇게 능멸하고 죽이고 못 박고 창으로 찌르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힘들죠. 보니까 그래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주일날 낮 설교니까 짧게 해야 되니까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좀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해서 풀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예요. 나중에 홍 목사님 통해서 그 설교를 한번 다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라는 말은 이게 굉장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산에서 듣거나 어디서 듣거나 회당에서 듣거나 들었던 사람들에게 사마리아인은 더럽고 불결하고 잡종이고 저주받는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착한 사람의 대명사로 선한 사마리아라고 상정하는 그 자체가 놀라운 것이죠. 하늘나라의 비밀이죠. 그 뒤집어서 못 읽으면요, 우리 예수 오래 믿었거나 짧게 믿거나 소용이 없는 겁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가면은 사마리아로 지나가면 빨리 갑니다. 그래서 빨리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불경의 땅 사마리아를 넘어가는 것이 굉장히 참 많은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색깔론으로 공격당할 수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무슨 가짜 뉴스의 주인공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하는 그런 위험스러운 일인데도 그 사마리아 땅으로 갔다가 배가 고프니까 12시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구해오라. 그러고 나서 수가성 우물가에 물 들어온 그 더러운 여자하고 둘이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 없습니다. 제자들이 떡을 구해와서 보니까 스승이 더러운 여자하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상히 여겼다. 예수를 따르면서도 큰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보는 게 당연하죠. 그 이상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제 꿈입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언제 예수님을 깨닫는 그 기쁨으로 전환했는가? 그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보면은 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그 이야기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보통 신학자들이나 또 깊이 성경을 상고하는 평신도들 중에서도요,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물과 십자가에 처절하게 이 정치범으로 황제의 권위를 그야말로 이
자기가 더럽히면서 자기가 소위 한 체제의 왕인 것처럼 했다고 그렇게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이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까지 이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몰랐어요. 자기는 뭘 원했느냐? 예수가 집권해서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우의정, 좌의정, 장관, 차관 한 자를 하고 싶어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형편없이 정말 죄수가 되어가지고 처참하게 능멸과 능욕과 조롱당하면서 고막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에 못을 땅땅 박으면서 그 기가 막힌 인간이 인류 사회가 창안한 가장 잔인한 국가 형벌의 고통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때요, 길로틴으로 촥 내려서 목이 딱 떨어지는 그 길로틴의 형벌을 이 형물학 전공하는 사람들, 저 자신의 서울대에서 범죄사회학을 가르쳤습니다만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니? 길로틴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딱 하는 순간 목이 달아나니까 아픈 거 모르잖아요. 십자가에 달리면요 며칠간을 신음하면서 죽어야 해요. 왜 그렇게 괴롭게 죽이느냐? 그래서 가족들이 자기 자녀들 저 십자가에 박히는 일 하지 못하도록, 노예는 달아나지 못하고 로마 정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다 달아났어요. 요한이라고 하는 어린 제자가 있었다고 하지만은 남자들은 거의 다 달아나고 여자들만 거기 남아서 그 고통을 함께 아파했습니다. 그 달아난 제자들이요, 걱정을 자기가 돌아가신 주님이라고 따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랐던 그 제자들이 그 베드로까지 수제자까지 합쳐서 비급했는데, 그들이 달아나고 나서 좀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지 어디 뭐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멘붕이 돼서 절망과 불안과 고통, 멘붕이 돼서 모여가지고 문을 딱 닫고 숨어 있었어요. 왜? 체포될까 봐서.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은 바로 문을 꽉 닫고 있는 그 갇혀 있는 것 같은 그 방에 예수님이 유령처럼 썩 들어오세요. 내가 유령처럼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냥 우리식으로 이야기한 건데 유령이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유령님 들어왔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당신 누구시오? 물어볼 수도 없는 게 어떻게 보니까 예수님 같기도 하고 안 하는 같기도 하고 뭐 헷갈려가지고 겁이 나서 어리둥절한데, 그때 부활의 예수께서 하신 세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가 너희들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평화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단순한 그런 평화가 아니라 거기에 사랑과 정의가 꽃피는, 거기에 억울한 병이 온전히 낫는 기쁨이 있는 그런 평화예요. 제가 지난 어제 그저께 그 이야기 관계돼서 여기서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그 샬롬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유령이 샬롬을 이야기합니까? 제 4살 위인 누나가 있었는데 돌아가셨죠. 권사님하고 돌아가셨는데 6.25 때 밤에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그때 화장실은 집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마당 건너편에 있었단 말이죠. 그럼 나를 깨웁니다. 완상아. 그럼 누나가 왜? 야, 내가 변소 가야 되겠는데 겁이 나서 못 가겠으니까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래, 누나 뭐가 겁이 나? 야, 달걀 귀신 나오잖아. 우리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리 누나는 달걀 귀신이 겁이 나서 변소를 안 가고 동생 5살 먹은 4살 어린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귀신은 달걀 귀신이든지 미국의 어떤 트라이브의 귀신이든지 뭐 저 아프리카의 귀신이든지 공통적인 것은 유령 같은 거예요. 유령은 무섭습니다. 겁을 줍니다. 유령 입에서 평화가 나올 수가 없어요. 유령 입에서는 저주와 겁이 나오죠.
그렇죠? 피도 흘리고. 그런데 제자들, 멘붕에 걸린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은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걸 보고 마음 아프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못자국을 보라. 내 옆구리의 창을 보라. 제자들이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의 그 상처를 보고 아, 주님이시구나. 그렇게 깨닫게 한 거예요. 부활의 예수는 유령이 아닙니다. 혹시 기독교를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무슨 부활의 예수가 뭐 유령 같은 무서움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천만에. 제가 다는 하건대 갈릴리에 사셨던 역사적인 인물 예수보다도 더 따뜻하고 더 자상하고 더 소담스럽고 더 아주 힘을 주는 부활의 예수였어요. 실체였어요. 봐라, 내 상처가 있지 않냐? 사흘 전 상처니까 그게 나았겠습니까? 지금도 고름이 좀 붙어 있을 것이고 아픈 게 보였을 텐데. 그러시고 나서 또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시고 나서 부활의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샬롬 평화를 약속하시고 말로만 하시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고 당신의 긴 호흡을, 그게 루하, 그게 창조의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까 아담으로 사람이 돼서 벌떡 일어난 거죠. 생명의 힘, 그게 성령이죠. 생명의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요. 제가 그저께 금요일에 와서 첫 강의에 창세기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날에 부활의 예수의 숨결이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 이어집니다. 창세기와 이 요한, 이 부활의 예수가 이어지는 것이죠. 창조주가 부활 예수를 통해서 창조주의 그 사랑스러운 따뜻한 그 사랑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성령인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줬는가? 용서의 힘을 주신 거요. 너희들이 용서해라. 그러나 간혹 너희들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거든. 안 할 수도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기억이 나요. 이 지역 출신 아주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인데 참 신실한 헌법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분은 늘 소수 의견을 늘 내놓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요청으로 사법연수원에서 이제 강의를 부장판사들 한 100명 모아놓고 이제 몇 번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강연이 끝나니까 뭐 질문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그 판사들을 나무랐습니다. 판사들은 날마다 뭐 자기가 혼자 이 판결문을 혼자 쓰니까 판결문을 누구한테 물어보고 쓰는 판사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외롭겠습니다. 그냥 혼자 쓰는 버릇이 돼갖고서 질문할 줄은 몰라요. 질문 못하면 못 배우는 것이죠. 학문이란 말은 배울 학, 물을 문입니다. 묻는 거 배우는 게 학문이에요. 그래서 질문하십시오 판사님들, 그러니까 안 하길래 내가 좀 야단쳤습니다. 내 제자도 거기 있고 하니까 이게 판사가 실력이 안 나는 것을 묻지 않으니까 실력이 안 난다. 그래서 좀 물어보시오. 그러니까 어느 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 선생님 기독교 신자고 용서하라 그러는데 선생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용서하십니까? 아이고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질문일 거면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참 나는 전두환 씨를 정말 용서해 주고 싶다. 근데 용서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계기가 뭡니까?
만천 앞에, 역사 앞에, 언론 앞에 내가 군인으로 장군으로 있을 때 잘 몰라가지고 그게 애국인 줄 알고 그렇게 광주에 가서 막 그런 것도 막 사람들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부끄럽다. 그 정도라도 이야기를 해주면은 내가 제일 먼저 그 집에 달려가서 제가 한번 식사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적십자 총재할 때 사무총장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무총장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총재님, 기독교 예수님의 파워는 용서에 있는데 왜 총재님은 용서를 안 하십니까? 내가 누굴 용서 안 하더냐? 그러니까 왜 전두환 대통령은 용서 안 하나요? 미워하잖아요. 맞기는 맞다, 미워한다. 그런데 그럼 용서하려면은 용서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어렵지도 않는데 정직하게. 그때 내가 군인이어서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끔찍한 일을 했다. 그런 용서를 하는 사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많은데 이미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 기회는 없는 거지.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판사가 더 질문 안 합니다. 근데 오늘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용서하면 용서하고 용서 안 하면은 그 한계를 준 거 보면은 진정한 용서는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나는 내일 혹시 김주환 전두환 전 대통령님이나 그 사모님께서 내가 몰라서 그랬다. 며칠 전에 우리 남편을 민주주의 아버지라고 내가 말 잘못해서 많은 사람을 괴롭혔다. 부끄럽다. 이러면 제가 전화라도 할 생각이 있어요. 용서해야 합니다. 왜 용서해야 하는 줄 아세요?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런 기회를 안 준다 하더라도 용서의 짐은 내 속에 짐으로 남는 거예요. 용서를 함으로써 나는 참 가벼워지는 구원의 가벼움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진짜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는 무력으로 오는 거 아닙니다. 용서의 힘으로 오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갈릴리 때보다도 부활하시고 나서 더 따뜻하고 더 자상했다는 이야기를 또 이거 할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뭐 돈을 갖고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가룟유다가 돈을 펀드레이싱 해가지고 뭐 이게 식사하는 걸 뭐 비용을 마련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아들 데리고 이제 갈 때 가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초대를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있고 뭐 동네 유지들도 있고 그랬겠죠. 그럼 그렇게 초대를 받으면요, 예수님께서 가서 잘 잡수세요. 너무 잘 잡수셔서 요한의 제자들은 너희 스승은 막 너무 많이 먹는다. 너무 개걸스럽게 많이 먹는다. 그 영어의 글러턴이라는 말은 막 대식가, 막 품위 없이 막 먹는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너희 스승은 뭐 그렇게 술을 좋아하냐? 뭐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그 점잖게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 원래 보면 영어로만 봐도 나옵니다. drunkard. 너희 선생은 술주정뱅이구나. 거기 자꾸 초대받아 가서 그렇게 개걸스럽게 많이 드시고 그렇게 막 포도주를 막 그렇게 많이 먹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접을 받을 때 푸근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대접을 받았지 예수님 당신이 같이 먹을 음식을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접받았죠. 그런데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먼저 내려갔어요. 그건 살아계실 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부활하면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가 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에게 아주 정치적인 희망을 꿈고 뭐 왕이 되고 제왕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가 허무하게 정치범으로 죽으니까 소탈하고 멘붕에 빠져서 우리 옛날 지거로 돌아가자, 우리 고기 잡던 업으로 돌아가자 해서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종일 노동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배고프지요. 야망이 다 깨졌지요. 스승이 비참하게 죽었지요. 정말 어디 머리 들 곳도 없는 춥고 배고팠죠.
그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제일 먼저 들은 게 역시 제일 젊은 요한이, 야 너희들아, 여러분 뭐 고기 많이 잡아서 그랬던지 뭐 하여튼 예수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이시다 요한이 소리 지르니까 확인도 안 하고 가장 성급한 베드로답게 옷 입은 채로 바다로 푹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제 따라 나오죠. 바닷가에 나오니까요, 놀라운 새로운 광경이죠. 나사렛에서나 갈릴리에서 전혀 보지 못하는 새로운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데 이미 숯불을 구워놓고 생선을 구워놓고 빵을 구워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희들 배고프지? 그 전에 하나가 있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뺍니다. 근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아지 저 오른쪽에 던져보라. 던져보니까 그 막 고기가 막 그물에 꽉 찼어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 생선도 굽고 해서 친히 쿠킹을 하고 요리를 해서 당신이 요리한 빵과 생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배고프지 먹어라 하고 서브를 했어요. 이거 갈릴리 예수보다 훨씬 따뜻하지 않습니까? 유령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유령을 겁내서 빼앗아가는 것이지 그런 부활의 예수, 이 부활의 예수를 한국에 잘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이 잘 안 믿느냐? 굉장히 신학적인 수준이 높아가지고 1세기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영지주의나 도키티즘에 빠졌던 사람들은 담론으로 예수를 믿지, 몸으로 부활한 예수, 몸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이 썩어진 몸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실체, 변혁과 사랑의 주체, 움직이는 다이나믹스로서의 실체죠. 모두가 겁이 나서 당신 누구요? 묻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모든 정황으로 와서 갈릴리 예수님이구나, 요한이 알아본 대로 맞구나. 그래서 빵을 먹었어요. 생선을 먹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그 따뜻한 사랑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그리스도는 귀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사 밥을 차리고 오면은 보이지 않게 와서 차려놓은 국과 쌀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형태의 하나님 아닙니다. 더 다정하게 다가와서 속삭이는 것입니다. 제가 안타깝습니다. 내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다른 데서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런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를 만났던 간증을 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빼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한 번 더 오면 여기 와서 그 간증을 할 시간이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데 그 부활의 예수의 마지막 이야기를 보면요,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3번 묻습니다. 뭐 유령이 무슨 사랑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저 신한 신부들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너 나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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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이, 이 양은 뭘 의미합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갈 길 몰라 헤매는 불쌍한 밑바닥 인생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지극히 작은 자, 꼴찌, 억울한 고통당한 사람. 어저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죽치고 물이 동하면 뛰어가려고 그러는데 늘 꼴찌에서 못했던 안타까운 그런 사람들, 12년 동안 혈류증 걸렸지만은 낫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 지극히 작고 짜부러지고 힘없는 사람,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목사님에게만 던지는 예수님의 부탁이 아니고 여러분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평신도, 세례교인 그런 거 없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다 요구하는 요구입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양을 먹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홍 목사님 모시고 공동 목회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이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갔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30분, 40분만 하라 그랬는데 이제 한 4분 남았네요. 4분 동안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한때는 잡아가고 그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말씀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제자들보다도 훨씬 깊게 신학을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히랍의 문명사를 다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깊게 이해를 했는데,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보다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죠.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한 자를 기도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 원수가 있지. 원수가 있으면은 원수도 배고플 거야. 밥 안 먹으면은. 가난한 원수는 배가 고플 거야. 그 배고파하는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입을 것이 없어 가난한 원수가 있어서 헐벗거든, 입혀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걸 주라. 그리하면은 그 원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다. 숯불을 이고 있으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이것은 메타포와 언유입니다. 이것은 시인이 쓰는 언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연애 걸 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태양이요. 진짜 태양 같으면 다 죽죠. 옆에 가면. 태양이라, 당신은 나의 빛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언유입니다. 메타포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우리가 얼어 죽듯이 당신 없으면 나는 얼어 죽어. 태양 같은 존재다. 그 의미입니다. 의미. 이게 언유입니다. 숯불을 얹으면 얼굴이 벌겋게 된다는 말은 그 속에 하나님이 태초에 집어넣어준 거룩한 형상,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다. 이건 사랑하는 마음이죠. 할 수 있는 마음이, 원수를 미워하다 보니까 자기도 악마가 돼서 그게 꽁꽁 얼어붙어서 작동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의 원수가, 자기는 안 그랬는데 자기의 원수가,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선제적으로 먼저, 영어의 preemptive라고 하는 말인데, preemptive란 말은 그는 전쟁할 때 선제적 핵공격, 공격할 때 그걸 주로 씁니다. 선제적으로 미리 작살내는 거죠. 예수님은 선제적 사랑을 원수에게만은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선제적으로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원수가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서, 나는 저놈을 죽이고 싶은데 저 녀석 내 원수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구나. 아이고 부끄럽구나. 이렇게 느낄 때 얼어붙은 하나님의 형상이 녹아서 살아나서 움직이기 시작하지요. 부끄러움을 알므로써 회개하는 것이죠. 비로소 거기에서 발악하던 원수끼리 발악하면 공멸이 같이 죽습니다. 북한이 핵 만들고 우리도 핵 만들고, 박정희 대통령 때 핵 만들려고 그러다가 미국한테 들켜서 못 만들었지만, 여하튼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다가 만들면 둘 다 죽는 것이죠. 그래서 발악의 반대가 뭔가 제가 고민을 하다가 큰 국어사전에 보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악의 반대는 뭐죠? 예, 속으로 다 아시죠? 선이죠. 발선. 발음도 좋잖아요. 발선. 발악을 발선으로 만들 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나오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 발악에서 발선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발악을 너무 많이 해요. 북한을 미워하고, 같은 파가 다르다고, 합동은 통합을 한때 통합을 합동을, 진보는 보수를, 보수는 진보를 서로 미워야
발악하면서 미워했는데 그러면 다 죽어요. 그래서 제 꿈이 이제 발악 안 하는 우리 민족들, 발악하지 않는 우리 교회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내가 보고 죽고 싶다 이거예요. 내가 유언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언이 됐으면 더 좋죠. 여러분 발선에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발선에 앞장서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축복과 빛이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게 이 팔복 중에 가장 큰 복, 하나님을 매일 보고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사는 기쁨. 사도 바울이 그거 알았어요. 부활의 예수를 느끼고 나서 사랑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 가면은 하나님을 면대면, 페이스 투 페이스, 면대면으로 볼 것이다. 지금은 희미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신학적으로, 현학적으로 알지만은 그때 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과 가슴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순천 중앙교회가 발선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느끼면서 주일날 만나면은 그거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서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